후대의 종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조금 위험하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제가 저의 주장입니다. 그 제우스가 아버지 제우스로 불린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제우스.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제우스는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의미는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수없이 많은 제후에 제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중요하다는 거. 신의 아들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이 아버지 존재로서 제우스가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고대 그리스 시절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사람들에 있었고, 헬레니즘 시대도 이어졌고, 그 뒤에 로마 시대도 이어졌고, 제우스는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후대까지 전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성설 내용을 좀 아시면 아시겠죠, 당연히. 뭐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무리를 걸었다, 그다음에 병을 치유했다, 그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술이 떨어졌다. 그래서 물동이를 열어보라고 했더니 그 물동이가 술동이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보면 과연 그 복음서 작가들이 자기네들이 상상을 해서 아니면 전해내오는 이야기를 그냥 적은 걸까? 아니면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앞서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내려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필레몬과 바우키스라고 하는 설화가 있는 거예요. 이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노인네 부부인데요. 어느 날 제우스하고 여기 헤르메스가 있죠? 낙에 달린 남자, 그 가운데 위통을 벗은 남자가 제우스고, 둘이서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마을에 들러가지고 저녁이 다 됐는데 사람들한테 재워달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재워줘 가지고 그 마을의 꼭대기에 갔더니 아주 초락한 집에 필레몬과 바우키스 두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노인은 기꺼이 이 두 사람을 재워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대접을 해요. 그래서 아주 소박한 저녁 식사를 냈는데 또 술이 떨어졌어요. 술이 음료니까. 음료 떨어져서 어떻게 하지 했더니 제우스가 저기 물동이 가져와봐라 했더니 그 물동이가 술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서에 나오는 어떤 설화들은 이런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이 좀 차용이 돼가지고 어떤 선지자의 능력을 아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천사도 아마 그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익숙했을 거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신의 명령을 받아서 지하세계도 가고, 그 다음에 지상에도 오고, 인간한테 뭔가 이야기를 전해주는 존재잖아요. 근데 신화에게 누가 있냐면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는 원래 그 아폴론의 솥대를 훔쳐가지고 도둑의 신으로 유명하죠. 사기꾼.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니까 여행의 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성장한 다음에는 아버지 제우스의 똘마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다녀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명으로 아르고스라고 한 눈이 100개 달린 존재에 가서 죽이기도 하고, 또 저승이 가서 페르세포네를 데리고 오는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저승이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여러 존재를 죽이기도 하고, 여러 심부름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해요. 그런 게 과연 이 헤르메스란 존재가 원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의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닌가, 컨셉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이게 딱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컨셉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빈치의 그림 중에 수테고지가 있죠.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 날개가 달렸거든요. 날개 달린 천사는 결국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명을 듣고 와서 마리아한테 당신께서 아직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 존재인데 수태를 하셨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뵐 수가 있느냐 했더니 다 뭐 야훼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날개가 좀 그 헤르메스의 날개 지금 좀 커요. 그래서 보니까 그 승리의 여신 나이키의 날개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 헤르메스 날개는 작아요. 그 중간쯤을 채택한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이건 화가들의 상상력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천사들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그래서 비슷한 게 헤르메스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죠. 예, 몽샬 미셸도 그 천사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로마에 있는 산탄젤로라고 부르는 세인트 안젤로죠. 천사의 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이 천사도 셋이 있죠. 세 대천사가 셋인데 그 대천사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이런 천사의 컨셉도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존재, 그러니까 헤르메스 같은 존재에서 가져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헤르메스가 들은 지팡이 있죠. 예, 지팡이에 뱀이 2마리 있죠. 뱀 2마리 있는 거는 헤르메스, 뱀 1마리 있는 건 누구라고요? 예, 아스클레피오스. 대천사도 그런 데서 온 거다.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여신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린 흔히 아르테미스 여신은 아폴론과 남매 사이고, 뭐, 달의 여신이고, 아폴론이 태양이라면 아르테미스 달이고, 그 다음에 옆에 사슴을 데리고 있죠.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신, 뭐, 이렇게 흔히 불려지는데, 이거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동방 지역, 오늘 그 아나톨리아 반도로 가면 이런 가슴이 많이 달린 여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테미스 여신, 에베소스 박물관에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보면 이 동방 지역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런 사냥이나 무슨 달의 여신이 아니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 자식을 많이 낳는, 남자의 군주를 많이 낳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다산의 상징으로 믿고 따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또 후대 누군가가 뭐 없애버렸거나 어쨌든 없어요. 에베소스의 아르테미스는 어떤 의미라고 설명해 주는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상을 보면 결국 다산의 상징으로서 믿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여기 그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에 에베소스를 비롯한 그 지역에는 다산의 어머니로서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지 않았는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독 그 지역에서 여신 숭배 사상이 많이 발달을 했고, 그 신을 낳은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이제 숭배가 되죠. 물론 이제 카톨릭어로는 숭배가 아니라 이제 존숭이라고 이제 흔히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신의 어머니 논쟁이 있었죠. 신의 어머니냐 인간의 어머니냐 이런 사실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통해서 예수는 신이고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본질, 동일 본질이라는 개념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아들은 신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어머니는 신의 어머니로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승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카톨릭의 정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모 승천의 그림은 여러 성당에 많이 그려져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에베소스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집이 있죠. 물론 이거는 19세기에 지어진 건데 그 지역에서 승천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교황청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는 승천했다. 근데 왜 유독 이 지역에서 이런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숭배사상이 탄생을 했냐를 생각해보면 그곳이 예로부터 여신 숭배사상, 어머니 신 숭배사상이 있어 왔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에도 보면 신화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여기 뭐 맨 아래를 보면 뭐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 노를 젓는 키론 영감이 있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간 뭐 영들이 거기서 막 고생하고 있죠. 뱀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간쯤 보면 중간에도 막 존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존재죠. 중간 존재. 아까 그 지옥으로 들어가면 중간 머무는 장소라 했죠. 예, 중간에 머물러 있다가 뭐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미노스라는 존재가 뭐 좌로 보내고 우로 보내고 심판하지만 뭐 이거는 그 위에 천상엔, 기독교에서는 천상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후대로 이어져 와가지고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오늘날 캐톨릭에 보면 수호신들이 있죠. 수호신, 수호성인 있죠. 도시의 수호성인, 그 다음에
직업의 수호성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 신화에서 보면 비슷한 컨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의 그 수호신들 있죠. 뭐 델포이는 아폴론이고,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이고, 올림피아는 제우스고, 제가 스파르타에 가봤더니 거기는 아르테미스고, 낙소스는 디오니소 신전이 있고, 크레타에는 지오스고, 코스에 가면 헤라고, 뭐 에베소에는 다산의 어머니 아르테미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시에 수호신이 있다. 그 다음에 직업의 수호신도 있죠. 아프로디테는 원래 키프로스라고 섬.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주로 바닷가에 많이 있어요. 그 선원들이 주로 따르는 사랑의 여신이니까 선원들이 묵는 곳에 많이 있고, 어부의 여신이고, 뭐 조합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부의 여신, 수호신이 된 거고, 또 헤라는 가정과 여성이고, 디오니스는 술이고, 술집, 그쵸? 아폴로는 태양, 질병, 지혜, 음악, 헤르메스는 아까 심부름꾼, 여행자, 가이드, 상인, 아테나는 바로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테나죠.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실 아테나 신이 바로 직업의 수호신이라는 거죠. 또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사다. 여기서 이 카톨릭에서 보면 이 수호신, 수호성인 개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도시에 보면 여전히 그 수호성인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라에도 있고, 그렇죠? 프랑스에는 성 마르탱이고, 카탈루냐에는 성 조지고, 그렇죠? 베네치아에는 마르코고, 영국, 잉글랜드는 성 조지고, 그럼 스코틀랜드에는 누구죠? 네, 성 안드레아고, X자 십자가, 성 안드레아고. 그래서 나라의 수호성인, 도시의 수호성인, 그 다음에 직업의 수호성인, 네, 성 요셉, 목수, 은행가는 마테오, 그렇죠? 의사는 고스마, 어린이는 니콜라우스, 산타클로스의 뭐 이야기가 시작된 니콜라우스, 이렇게 수호성인이 있는 것도 다 신화에서 영향받아서 온 게 아닌가 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제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용을 처치하는 영웅 이야기예요. 용. 그러니까 신화에 보면 용을 처치하는 그 신과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아폴론은 여기 아폴론 신전을 처음 만들 때 아폴론 여기 살고 있던 피티아 뱀을 처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델포이에서 하는 그 운동 축제를 피티아 제전이라 그래요. 피티아. 그 여신들을 또 피티아 여사제라고 부르고요. 뱀을 처치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 헤라클레스는 두 번째 과업이 그죠? 히드라. 머리 9개 달린 뱀을 처치하는 거. 그 다음에 아르고스호의 이하소는 쿨키스에 가서 그 밭을 지키는 용을 처치합니다. 그 용을 처치하고 그 용의 뭐 이빨을 땅에다 뿌렸더니 병사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페르세우스는 지나가다가 봤더니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 마을을 위협하는 용한테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용을 처치하고, 네. 그것이 이어져서 성 조지는 주민을 위협하는 용을 이제 처치하죠. 그래서 카톨릭에는 성 조지가 굉장히 유명한 아주 성인이죠. 성 조지가 4세기 사람인데요. 로마 군인이었는데 지나가다가 그 마을을 위협하는 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내가 저 용을 처치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why not? 해가지고 좋다. 다 개종을 하겠다. 그 약속을 받고 성 조지가 용을 처치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켰다. 그래서 성 조지가 많은 곳에서 성인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잉글랜드인가요.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 있는 게 성 조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예 성 조지 이름을 국가로 삼은 나라도 있죠. 예, 조지아라고 하는. 조지아란 국가의 뭐 이유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예, 조지, 성조지에서 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이런 거 쓰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캐톨릭에 있는 많은 그 성인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앞에 쓰던 문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그 신화와 기독교가 1대1로 매칭한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종교도 항상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만들어내고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모든 문화들을 가져오고 와서 이렇게 또 지역의 이야기와 융합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이야기 모두가 그리스도에서 올 수는 없죠. 유럽에 있는 이야기도 보면 유럽에 원래 있었던 뭐 게르만족의 그 신화도 가져다가 기독교에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고요. 남미의 캐톨릭은요, 남미의 어떤 그 문화도 가져다가 그 교리로 들어가요.
예,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용을 해치우고 돌아온 베르세우스도 그렇고, 그렇죠? 또 카드모스도 용을 해치우고, 카드모스는 테베라고 하는 도시의 창업자인데, 원래 이 사람이 이집트 출신인데 가서 그 지역에 대한 용을 해치우고 그 지역을 차지했다. 결국 용이란 게 뭐겠어요? 결국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원주민들. 그렇죠? 그걸 결국 아까 괴물은 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괴물로 바꾸는데 그 용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용으로 한자잖아요. 한자 용은 사실은 되게 신령한 존재죠. 이 동양의 용은 신령하고 아주 선한 존재죠. 근데 이 서양의 드래곤은 악한 존재예요. 우리는 뭐 드래곤을 그 용으로 번역을 하지만 생애자가 비슷해서 번역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는 컨셉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근데 서양의 드래곤은 아주 나쁜 놈들이고 동양의 용은 사실은 되게 좋은 존재죠. 물론 다 상상의 동물이긴 하지만 좋은 존재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요. 이런 그 1세기형 기독교가 시작될 때쯤 보면 이런 종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오르페우스 비교, 데메테르 비교, 디오누스 비교들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비밀 교회들이 막 종교들이 있었다. 뭐 미트라도 있었고 마니교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교회도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뭔가 그 유대교의 일부 뭐 출발 이게 이제 기독교로 발전하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여행한 지역을 잘 보면 주로 헬라 사람들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8번 바울은 8번 출신이거든요. 다소라고 하는 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지만 원래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로 헬라의 사람들과 계속 어떤 편지를 나누고 또 현장 가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뭐 그럼 헬라 사람들은 결국은 그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예, 그리스 신화의 문화인 거예요. 그 문화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그게 종교가 이제 형성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당연히 이런 그리스 신화의 문화가 담겨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또 신화에 보면 되게 좀 안타까운 게 그 여성들을 좀 비하하는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좀 힘도 잘 못 쓰고 때로는 이용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영웅을 열심히 돕긴 하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여인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메데이아라고 하는 여인과 아리아드네죠. 메데이아는 그 콜키스에 갔다 온 아르고호의 대장 이아손에 반해가지고 그를 도와줘요. 그래서 코르투커스 이제 옵니다. 같이 돌아오는데 나중에는 뭐 좀 배신당해가지고 별로 좋은 결과 못 얻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아리아드네죠.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한테 반해가지고 그 크레타를 배반하고 테세우스를 도와주죠. 물론 여기에 아리아드네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뭐 아마도 에로스의 화살을 맞았겠죠. 신의 조화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테세우스랑 결혼하면 딱 좋겠는데 아니 낙소수에 가서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리고 떠나요. 그럼 테세우스도 왜 떠났을까? 그리고 또 낙소수에 버려지고 나서 디오니소스랑 결혼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디오니소스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랑 결혼하는 건 누구죠? 네, 오늘날 캐톨릭으로 치면 신이랑 결혼한 존재 사제 내지는 수녀죠. 그렇게 이제 변한 거고 그럼 아리아드네가 신이랑 결혼했다? 그러면 여사제란 얘기예요. 사제.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 디오니소스 신전이 거의 없는데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낙소스에만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낙소스가 디오니소스를 모시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 디오니소스가 결혼했다? 그럼 그 낙소스에는 디오니소 신전의 여사제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거기서 죽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디오니소스랑 뭐 부부가 되려면 신과 부부가 되려면 죽어야죠. 뭐 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 이야기가 여기 그 푸시케 이야기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푸시케 이야기 조금씩 아실 거예요. 뭐 에로스랑 사랑했던 존재죠. 푸시케가 너무 아름다운 존재여가지고 뭐 에로스가 이제 딴 마음을 품었는데 그거를 그 어머니인 아프로디테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죠. 사상 최초의 거부간의 갈등이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에로스랑
사랑하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죠. 그 얘기를 쭉 보면 그 에로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에로스는 밤에만 찾아오고 낮엔 안 찾아오고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줘 가지고 동생을 시기한 언니들이 신랑 얼굴 보여달라 라고 막 이렇게 쫄라가지고 결국은 얼굴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뭐 촛불 같은 거 들고 있다 거기서 뭐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에로스 얼굴 보게 되니까 에로스는 의심과 사랑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라져요. 그렇지만 에로스는 여전히 푸시케가 마음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푸시케가 또 에로스를 만나고 싶어서 아프로디테한테 계속 만나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주는 숙제를 해라. 그래서 몇 가지 숙제를 했다 그러죠. 뭐 모래 속에서 뭐 이렇게 뭐 진주를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마다 에로스가 도와줘요. 근데 네 번째 임무가 뭐냐면 지하 세계에 가서 페르세포네 여왕한테 아름다움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얻어와라 라고 시켜요. 근데 단 그 상자를 열어보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열어보지 말라면 꼭 열어보겠죠. 근데 결국은 지하를 푸시케가 다녀왔고 결국은 궁금해서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아름다움이 뭘까? 라고 열어봤더니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있냐? 죽음의 잠이 있었다. 결국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에로스를 푸시케는 구해줍니다. 제우스한테 얘기해가지고 구해주자라고 해서 결국은 둘은 올림포스 나가서 함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 로마의 아플로이스가 이제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상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랑. 푸시케라는 이름은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의 사랑. 에로스가 영혼과의 사랑. 그러니까 신이 좀 사실 사랑을 계속 하려면 신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한번 영혼과 사랑을 하면 영원한 거잖아요. 끝이 없는. 육체는 영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를 사랑하는 건 일정 기간만 가능한 거고, 근데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영원히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의 개념이 아마 고대부터 계속 이어져서 그리스 시대에 이어져서 이게 로마의 아플레스가 이거를 기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 사랑의 신 에로스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 헤시오도스의 신들 계보에 읽어보면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낳은 다음에 우라노스랑 사랑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에로스의 조화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가 아주 거의 그 태초에 탄생을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탄생 시작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건 바로 육체적 사랑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자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자녀를 만들게 해주는 에로스가 원래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로스가 이제 있었는데 또 하나의 에로스가 있는 거죠. 아프로디테의 아들로서 에로스가 있어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 아들 에로스는 원래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아니고 가난의 여신 페니아와 풍요의 여신 포보사에 태어났는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키웠다는 거죠. 그 품에 자랐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그 사랑 얘기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그 얘기를 하면서 과연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머니 아프로디테의 어떤 육적인 사랑, 그러니까 뭔가 이 자녀를 만들게 하는 육적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푸시케, 에로스가 사랑하는 그 푸시케, 영혼을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 이게 두 가지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철학자 공부한 사람들이 지향의 그 사랑은 무엇이냐? 이 지적인 것,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원한 사랑,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플라톤은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적인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신은 둘이다라고 플라톤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처음에는 그 헤시오도스의 사랑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사랑론, 그 다음에 모든 사랑을 주도하는 아프로디테 아들. 이건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에 가면 이런 어떤 그 아프로디테 아들로서의 사랑이 그려지는 거고, 플라톤 시대는 기원전 4세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360년, 340년. 요때가 플라톤 시대거든요. 요때 어떤 사랑론 있었고.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두 가지 존재로서의 사랑 이렇게 있는 거죠. 결국은
인간사의 사랑론을 보면 육체적 사랑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 진리를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의 종교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영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 아주 영원한 사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보면 당시에 그리스 시대라는 신화적 이야기에서 변천해 와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